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2021년 3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아멘.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정주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죠. 삶이라는 것이 참 긴 것 같아도 사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자리를 뜨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또 두 종류로 나뉘고 있죠. 한 부류는 나그네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또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삶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그네 같지 않게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그네로 자신이 영원히 머물 곳은 하늘 본향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생의 삶을 나그네의 여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그네가 있죠. 나그네는 이처럼 떠나는 자입니다. 특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신속히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떠나야 됩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불신앙의 자리와 배도와 타협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에서 즉시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떠나야 할 곳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적인 복과 혜택을 충분히 그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성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가 두 딸의 사위가 될 자들은 그대로 거기에서 멸망하고 자신의 아내는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특히 이 시대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했을 때의 거기는 어디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은 큰 바벨론 또는 음녀가 사탄을 숭배하면서 다스리는 곳이고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혼합주의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교파, 교단,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쌓아왔던 공적, 인맥, 이해관계, 이것들에 얽매여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남아있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떠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특히 말세 지 말에는 더욱더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7절에도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 미련함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단순하게 IQ가 낮고 머리가 멍청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무지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온갖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의 자리에서 즉시 떠나는 자가 어리석지 않은 자고 지혜로운 자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강하죠. 공적, 이해관계 또는 생계연합 이런 것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 뭔가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려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챙겨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까? 못만 나왔습니다. 너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세상의 미련을 두고 그곳에서 벌어놓은 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신 동물들만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간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에 물든 목사들은 보통 교회에서 신사도운동 또는 신사도적 개혁운동에 심취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갖가지 이상한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시키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교회의 본 모습과 본질을 흐트러뜨려 놓기 위한 사탄의 술책에 그대로 넘어간 자들이고 또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사탄의 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알쏭달쏭하고 찝찝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곳에서 성별하지 않는 이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각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동조하며 협력하는 교파, 교단과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소행이다 이 말입니다. 똥통에서는 파리가 나오지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 뽕잎을 먹으며 그 고치에서 이제 씨를 빼지 않습니까? 누에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냄새에 민감한가 하면 똥 냄새만 나도 죽어버려요. 이 누에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성도라는 자들이,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사탄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 무감각의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어떻습니까? 복음주의라는 미명하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사탄의 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 교단과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도 겉으로는 보수 장자 교단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지만 WEA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척하고 성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도 끝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들이 협력을 한다면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의 목사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교회 목사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는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별주의자입니다. 한 방울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맹독이 정말 종이컵에 한 방울이 들어가 있든, 왜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반이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들어있는 그것을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적당한 물타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면 나와야죠.
이상하면 나와야지. 무슨 변태도 아니고 왜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성도들을 똑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교회 간판 걸고 있으면 다 형제 자매인 것처럼 세상 정말 좋은 얼굴하고 평안과 사랑을 말하면 얼굴에 기름기 가득하면 그것이 목사입니까? 얼굴 번지르르하면 목사예요 그게 다? 그건 사기꾼이죠. 목사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언제나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진리의 성별의 문제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술에 탄 듯 물에 불 탄 듯 굉장히 은혜로운 척하면서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서 고개 끄덕이고 저기서 저 말하면 또 거기서 고개 끄덕이고 그것이 여러분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포용력이 아니에요. 그건 포용주의죠. 교회가 반드시 멀리해야 될 네 가지,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포용, 관용, 타협, 중립. 이 네 가지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무호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종교계의 5대 솔라를 운운하면서 정말 종교개혁의 가치를 운운하는 그런 어떤 간판을 걸고 있고 주보에다가 백날 천날 새기고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목회하고 있고 처신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죠.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자기도 신학적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책 좀 읽었다고 목회한답시고 목회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 다 죽입니다.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목회하지 말고 신자로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뼛속 깊이 정말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돼야지. 어떤 면에서는 포용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따르는 척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겉옷은 누구나 입고 행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가운 있잖아요. 가운 입고 있으면 다 거룩하고 경건한 척 보이잖아요. 목사가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관계 맺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나하고 그렇게 백날 천날 다녀봐야 목회 일도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돼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리는 단 일의 타협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시점이 오면, 진짜로 목숨 걸어야 될 시점이 오면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겠냐고요.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애초에 없는데 무슨 순교적인 신앙이 있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 정말로 그 가운데서 목사 교인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성별이 필요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별되지 못한 교파, 교단,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속히 떠나십시오. 속히 떠나세요. 일단 떠나세요. 일단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요. 떠나라고요. 함께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곳을 내가 변화시킨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잡혀먹습니다. 호랑이 굴에서는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물려가면 뼈도 못 치르죠. 왜 처음부터 물려갈 행위를 하고 또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이미 물려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제가 충분히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할 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현실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하나의 말씀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